함께 들을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잠언 1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1절에서 9절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1절 먼저 읽고 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경영이라고 하는 말, 우리가 잘 아는 표현이죠. 기업이 경영을 한다고 할 때는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 여러 가지 일들을 도모하는 이런 것을 연구하고 또 어떻게 하면 이 경영을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을 찾는 그런 학문적인 면에서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기업이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모든 행동을 연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영이라고 할 때, 기업 경영이라고 할 때 인간의 지혜의 집합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이 경영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탁월한 이런 지혜의 집합체와 같다는 거죠. 성공한 기업가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저분 참 지혜롭다. 저분 어떻게 저렇게까지 이 기업을 일굴 수 있을까? 라고 하는 탄식을 감탄을 할 만큼 굉장히 지혜로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우리가 고수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야, 정말 저분들 고수구나.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인간이 아무리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어떤 일을 계획하고 경영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무 소용이 없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면 그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모든 경영이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시종일관 무엇을 강조하죠? 인간의 지혜의 뛰어난 사람이 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자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진정한 지혜는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치는 바예요. 우리가 특별새벽 기도회에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하루하루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통과하고 있는, 관통하고 있는 중요한 핵심이 바로 이 메시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인생이 진짜 지혜로운 인생이다라는 거죠.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마음의 경영이 사람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이 계획하고 어떤 일을 이렇게 실천해 나가는 이런 능력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지는 물건들 많지 않습니까? 인간의 어떤 기술,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생산해내는 여러 가지 이런 물건들, 또 그런 물건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기능들을 보면 야, 대단한데? 정말 놀라운데? 그런 감탄을 하게 됩니다. 뭐 흔히 우리가 사용하는 핸드폰만 해도 그렇잖아요. 예전에 핸드폰이 없을 때 그 시절을 생각해 보면 요즘에 매해 자주 바뀌어지고 업그레이드되는 이런 핸드폰을 보면 그 기능이 정말 대단해서요. 미처 다 알지도 못하고 제대로 사용하지 못할 만큼 굉장히 발전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 인간이 이렇게 참 창의성이 대단하구나 놀라게 되죠. 그런데 결국 인간이 이와 같이 자기의 지혜를 발휘해서 어떤 기능을 가진, 어떤 대단한 능력을 가진 물건을 만들어낸다고 할 때
결국 그 목적은 어디에 있겠는가? 결국은요, 이익을 극대화하는 거예요. 기업들이 왜 그런 굉장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만들어내겠습니까? 뭐 세탁기도 요즘에는 AI 세탁기 이런 게 나오잖아요. 세탁기, 건조기, 뭐 냉장고, 모든 것이 다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새로운 기술을 탑재한 이런 물건들이 막 나오잖아요. 왜요? 팔아야 되니까. 팔아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죠. 이것이 기업이 기술을 추구하고 좋은 물건들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물론 우리가 편리한 것 있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 그런 장점도 있지만 결국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윤을 극대화하는 데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러한 인간의 지혜를 통한 인간의 경영을 통해서 과연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라고 물어본다면 그 대답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경영으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는 거죠. 성경은 무엇으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합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이 막 모여가지고 계획을 세웠나요? 야, 우리가 애굽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자, 플랜 A, B, 혹시 실패할 경우 C,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착착착 진행한 게 아니었어요. 그들의 계획이 아니었어요. 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들이 정말 아주 대단한 지도자를 그들 가운데 탁 세워가지고 그 지도자를 중심으로 이 탈출을 계획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죠? 모세라는 사람의 믿음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애굽으로부터 탈출시키셔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신 도구가 모세라는 사람이었고, 그 모세가 뭐 대단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중요한 사실이에요. 모세는 마치 마른 지팡이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자 그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력은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진 지혜와 지식과 경험, 노하우 이런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능력은 바로 하나님, 그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 능력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힘과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 건가? 그 수단과 방법이 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이 험한 세상 살 건가?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피곤한 이 세상에서의 삶을 내가 어떻게 성공적으로 살아낼 건가? 내 능력, 내 힘, 내 지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것으로는 힘들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능력을 세상에 드러내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관심을 어디에 둬야 하겠어요? 물론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의 현장, 생업 열심히 감당해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을 주시면 우리가 열심히 감당해야죠.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집중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영원한 행복과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 땅에서 은금을 많이 가지는데 우리의 삶의 목적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우리의 삶의 목적을 두는 거예요?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삶을 살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 그 능력으로 세상을 사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하루하루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힘입는데 우리의 힘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붙들리기 원하는 사람을 찾고 계세요. 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심령을 감찰하신다고 말씀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계세요. 죄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순종하는 일에 우리가 얼마나 더딘지 모릅니다. 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실패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애쓰며 몸부림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연약해요, 부족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 땅에서 온전한 믿음의 여정을 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실패하지만, 또 넘어지지만, 하나님, 제가 이런 연약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안 돼요. 하나님, 제가 하는 일, 저의 가정, 저의 자녀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라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해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인간의 성공과 실패,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 어디에 달려 있는가? 3절 보십시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성공과 실패가 어디에 달려 있다고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느냐, 맡기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어떻게 돼요? 성공적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실패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해요. 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나의 경영을 포기하라는 말이에요. 나의 경영을 포기하라. 내 힘과 지혜와 지식을 의지해서 내 인생을 설계하고 계획하고 내가 이렇게 내 인생을 살아내야지라고 하는 나의 계획, 나의 경영을 내려놓고 철저히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 인생을 걸어가겠다고 하는 믿음의 경영, 하나님의 경영에 내 인생을 맡겨야 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고 믿는다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누구에게 다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아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의 인생이 가야 할 길을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분이 철저하게 모든 계획을 다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권자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유예요. 인간의 경영은 눈에 보이는 성공과 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영, 믿음의 경영은 뭐죠? 그것을 초월해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어마어마한 복,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복,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복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어요. 세상의 복을 추구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성경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잠언 전체의 문맥을 통해서 볼 때 세상에서의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 세상의 복을 추구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해요. 자기 머리를 믿는 거죠. 자기 힘을 믿는 거죠. 그래서 내 인생 내가 이루어내리라 라고 그렇게 인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5절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어떻게 말합니까? 마음이 교만한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교만한 자다. 어제도 말씀 나누었지만 여러분, 교만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없는 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부터 멀어지는 순간 그 누구라도 예외 없이 인간은 교만해져요. 교만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그 중심에 내가 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에 계셔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그렇게 붙들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멀어지고 사라지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다시 원상복귀되는 거예요. 타락한 인생의 이 부패한 본성이 자리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욕망, 자기 열망 이런 것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어떤 일을 많이 멋있게 해내느냐 거기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능력이 되고 여력이 되고 상황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감당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집중해서 감찰하고 살피시는 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뭔가?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 앞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얼마만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담금질을 하느냐.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 있어요.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새로워집니까? 상처난 마음, 시달리고 지치고 피곤한 마음,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로 인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이 심령을 우리가 어떻게 회복하고 다시 원래 제자리에 갖다 놓겠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담금질하는 거예요. 계속 불순물을 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필요 없는 것, 쓸데없는 것, 모든 불신앙의 요소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죄, 이런 것들을 말씀에 담그는 거예요. 계속 말씀으로 재련하는 거예요. 정금이 될 때까지. 이런 과정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6절에도 말씀하지만 죄가 점점 미워져요. 죄가 싫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 하기 싫은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되죠? 악을 떠나게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악을 떠나게 된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요,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꿈틀거리면서 역사하려고 하는 죄를 죽이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죄는요, 꿈틀거리고 있어요. 이것을 죽이는 거예요. 이것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은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으면 이 모든 악에서 떠나게 된다. 이 모든 죄를 미워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경영이에요. 성경이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내 인생을 경영하는 방법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가장 기뻐하실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가장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그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어떤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거든요.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그렇죠? 성령이 역사하시잖아요. 죄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죄를 말씀으로 싸워 이기게 하시는 그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럽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죠.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 때 10절에 보니까 원수들과의 관계까지도 해결된다 그렇게 말씀해요.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그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면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원수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를 더 이상 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아가니까. 어떻게 세상의 권세가 우리를 해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들은 꼬리를 내리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와 같이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의 방식으로 살지 않습니다. 8절 보니까 불의한 방법으로 많은 이익을 얻는 사람, 온갖 악한 방법을 동원해서 많은 소득을 취하는 사람, 그 사람보다 믿음을 가지고 소득이 적어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는 그 사람, 그 믿음의 방법을 택하고 믿음의 일을 선택하는 그 사람이 복된 인생,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다시 우리가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인생의 성공은 어디에서의 성공인가? 믿음의 삶의 성공이다. 이게 진짜 성공이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능력을 가지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인생의 진정한 성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특별합니다. 내 생각, 내 기대, 내 계획이 전혀 통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물론 기도하죠. 기도하고 계획하고 열심히 애쓰고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기대했던 결과, 내가 예상했던 상황과 다를 때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요, 하나님 이러실 수 있어요? 우리 그럴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드렸습니까? 제가 이거 하려고 1년, 2년 정말 수없이 많은 시간을 하나님 여기에 집중하며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결과를 맛보게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황량한 광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정말 황량한 광야. 내 모든 노력과 내 모든 애씀이, 수고가 마치 아무 의미가 없구나라고 생각될 만큼 우리를 정말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데려가세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그 상황을 받아들여야 합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네? 내가 믿었던 그 하나님? 나 더 이상 그 하나님 내가 믿지 않겠어 라고 반응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은요, 우리 인생에 닥쳐오는 그 황량한 광야와 같은 시간은 어떤 시간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정말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애쓰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하나님 믿지 않는 그냥 세상 사람이라면 어떻게 보면 이것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이룰 수 있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게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려는 특별한 은혜의 기회구나 라고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잖아요. 여러분, 바로 이 황량한 광야는요, 하나님 한 분만 더 의지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조치임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그러니 우리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단단하게 또 만들어 가실까? 여러분, 이런 기대를 가지고 그 힘든 시간들을 잘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는 낙심했어요. 절망했어요. 이제 다 죽게 되었구나. 그냥 애굽에서 살면서 그냥 일하면서 먹고 싶은 거 먹으며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왜 우리가 나와서 이런 고생을 하게 될까? 이렇게 절망했어요. 그런데 홍해 앞에서 그들이 무엇을 경험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거기서 그들은 경험하게 돼요. 홍해 길이 갈라지고 그들에게 살 길이 열렸던 것처럼 여러분, 절대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친히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이 믿음, 이 말씀 가르치시고 또 깨우치시고 다시 생각나게 하시길 바랍니다. 얘들아, 너희들의 인생의 진정한 성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데 있단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야말로 진정으로 복된 인생, 성공하는 인생이란다. 여러분, 꼭 이 믿음을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우리의 인생을 믿음으로 경영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믿음의 성공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의 경영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고 철저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올 한 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